하루에 100명이 죽더니 2, 3일 후에 350명이 죽고 이후에 서울에서만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이 말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1885년 4월 부활주일날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목사가 7년 사역을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지금 연세대학교 또 세문안교회 이런 큰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내슈빌에 있는 신학교 선교연맹에서 강의를 한 내용 중에 한 줄입니다. 1885년 서울 한복판에서 하루에 100명이 죽더니 2, 3일 사이에 350명이 죽고 그 후에 서울에서만 1000명 이상이 죽더라는 보고를 그들에게 합니다. 언더우드보다 1년 먼저 한국에 왔던 의사이면서 외교관이었던 알렌 선교사는 1886년 7월 12일 날 메모를 하나 남겼는데 그 메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에 콜레라가 유행이 되어 피해가 극심하다 하고 그 뒤에 지금 연세대 언더우드 기념사업회 언더우드 마지막 메시지에 보면 그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서울에서만 7,000명이 사망자가 나왔다. 그렇게 펜셀라는 언더우드는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은 배설물과 비위생적인 수질 때문에 전염병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콜레라까지 겹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한의원들이 한의사들이 콜레라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죽는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던 조선 왕실이나 관리들은 자신들이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던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건 쌍놈들이라고 쌍놈교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헌신적으로 선교하는, 헌신적으로 그 전염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선교사들과 그를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헌신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욕을 하고 핍박을 하던 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살고 싶으면 서양 선교사들이 있는 교회로 가면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소문이 전국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그 나라의 미국이나 호주나 네덜란드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당시에 최고 의사들, 최고 아주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목숨을 건 선택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그들의 무덤들이 있고 그 자녀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다가 5년 만에 풍토병으로 사망했던 헤론 선교사나 헤론의 뒤를 이어서 재중언을 맡았지만 자녀넷과 아내를 모두 잃어버린 찰스 빈턴 선교사,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희생된 그 터전 위에 한국교회가 초석을 놓게 됩니다. 1800년대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 50대 초반의 남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 때문에 부인과 헤어졌고
그 추벽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서 다 떠났습니다. 원수 같은 술을 병원에 3번이나 입원했는데도 끊지 못하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이제는 소망 없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살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어떤 사람이 그를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부교육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는 3가지 증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 새신자 안내를 맡은 부목사님들이, 아니 3가지 증이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지처럼,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수전증, 불면증,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3가지 증이 있대요. 이제 담임 목사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교회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그랬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당신이 다니려면, 첫째,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둘째는 주일 예배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잠깐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씨 웃으면서 한번 해보지요, 뭐 그까짓 거, 이랬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그 사람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인도한 사람의 팔에 끌려서 3개월 교회 출석을 했답니다. 어느 주일날 낮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서울의 큰 교회들은 나갈 때 닥수 못 하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인사만 하고 이렇게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이 사람이 3개월 교회 다니던 이 사람이, 주정뱅이가 목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내가 끊은 게 아니고 술을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술이 저절로 끊어졌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더라는 거죠. 술 먹는 사람 옆에만 가면 구역질이 나오고, 술 먹는 것만 보면 막 속에서 미식거려가지고 술 먹는 옆에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1800년대 그때만, 전염병 때만 한국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현장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현장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능력의 현장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누구든지 교회에 붙어 있는 자는 반드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학생들의 등교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기업활동, 경제문제, 심지어는 인간관계, 특별히 가족관계까지도 너무 어려워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 위기는 대단합니다. 교회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사람과 받으시는 분 사이 관계에서만 해석이 될 수 있는 신앙적 행위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린 온라인 영상 예배 출연이 한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시행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2개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고 동영상으로 드린 예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막중한 부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동영상, 그거 아니래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방송 틀어놓고 얼마든지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고 교회가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교회 출석률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단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한국교회의 95% 교단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가입이 돼 있는 한교총이라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입니다. 우리 교단도 옛날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였는데 한기총이었는데 거기를 탈퇴해서 지금은 한교총이라고 합동 통합, 기장, 감리교 큰 교단들은 여기 다 있고 모든 한국교회 95% 교단이 지금은 한교총이라는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여기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다음 주일 31일 주일은 예배 회복의 날이다. 이렇게 모든 교단들이 지금 의논을 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모든 교회가, 모든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그동안에 드리지 않던 주일학교 예배, 식사, 무슨 기관 모임 이런 모든 모임들을 정상화하자 하는 결의를 이제 하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뒷자리에서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고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고 그런 때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뒤로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자손이 백기를 들고 싸워보지도 않고 투항을 하고, 심지어는 공공기관에서, 심지어는 술집에서, 심지어는 게이 파티하는 데서 별짓을 다 하는데도 그런 건 손보지 않고 교회만 닥달을 하더니 이제 그런 데서 뻥 터지니까 누가 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교회 출석한 사람 명단 다 기록해서 당회 보고를 합니다. 교회 보고를 합니다. 누가 교회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다 합니다. 다 비치하고 있어야 돼요. 시에서 오면 다 줍니다. 시청에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직원들 2명하고 경찰관까지 1명 와서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드리는지 다 보고 갔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게 닥달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성애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누가 갔는지, 누가 감염자인지, 누가 확진자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동성애 지지하는 정치꾼들 몇 사람에 의해서 지금 쉬쉬쉬쉬하고 무마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서 눈치 안 챕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교회가 어렵게 결정했고 어렵게 지켰지만 이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소수가 남을지라도
교회는 더 강한 생명력을 소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 집단인 것처럼 매스컴에서 난리칠 때 게이 파티하는 그곳이 더 문제 집단이라고, 이태원 게이 클럽들이 더 더러운 집단들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교회 입만 막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걸 지금 오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복돼야 합니까? 모든 교회가 회복의 날로 선포를 하고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돌아간다는 건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리더십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보면은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워야 되는 배경과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되며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씀은 집사와 장로, 감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직분은 모두 초대교회의 박해와 거짓 이단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 될 직분자들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변자로 직접적인 계시의 전달자였지만 성령 강림 이후 신약교회에서는 이렇게 선지자라는 직책이 사실은 잘 저절로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 빌립의 네 딸이 선지자라고 명한 그런 정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빌립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별도의 직분이 아니고 말씀 선포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목사의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양하는 사람, 목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은 그 직분자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는 거랍니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러진 다리에 나무를 갖다 대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칭칭 감습니다. 아니면 옷을 벗어서 그 부러진 다리 옆에 나무가지를 대고 그냥 칭칭 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부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을 갖다 칭칭 감아놓은 그 상태가 온전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완전하게 나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헬라 말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물이 찢어진 걸 깁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물 찢어지면 찢어진 그 사이로 고기가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찢어진 그물은 반드시 깁어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겁니다. 찢어진 그물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성도들이 다 빠져나간다. 교회가 뭔가 찢어져 있는 그물 같은 거예요.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그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이 사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직분,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입니다. 여기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행위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구원 사역의 현장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의 삶에서 당연히 기적을 자주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 부르다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 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 중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성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본질은 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건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새술은 새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농사, 주 농업이 먹는 걸로는 밀이고 마시는 걸로는 포도입니다. 포도 농사 지어서 그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 농사 지어서 건포도를 만들거나 포도주를 만들거나 그 두 가지 말고는 다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 담을 때는 큰 항아리다 놓고 포도주 담아서 이렇게 이제 쓰지만, 여행을 갈 때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디다 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가죽 부대입니다. 가죽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우유도 담아가고, 거기다가 물도 담아가고, 거기다가 포도주도 담아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 가죽 푸대가, 낡은 가죽 푸대는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이게 발효가 심해서 이게 그 가죽 푸대가 터져버립니다. 땡땡땡하게 이렇게 붓다가 점점 더 뿌르면 나중에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낡은 가죽 부대가 뭡니까? 낡은 유대교 전통입니다. 새 술은 뭡니까? 복음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 시대의 환경과 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낡은 전통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는 단체나 사회는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적응해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변화 속도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거부합니다. 교회도 시대의 거센 변화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시대의 거센 변화를 선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수박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모양이 다르고 색이 다르고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수박 맛은 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역사가 11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딱 벌립니다. 115년, 자기네 교회 몇 배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인들은 자기네가 몇 배 더 많거든요. 그래도 교회 역사가 오래됐다니까요.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낡은 전통을 바꾼다고 교회가 없어지거나 복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본질은 고수하면서도 비본질적인 걸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교회여야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상처되는 얘기는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 교회 말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옆에 상여 틀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상여 집이 있었어요. 상여 집이 이렇게 앵글 같은 걸로 만든 상여 틀이 있었어요. 그거 보기도 안 좋고, 이 담배 피우는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숨어서 담배 피우다가 불이 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보고 그랬거든요. 그거 없앱시다. 이제 없앱시다. 난리가 났어요. 그게 누가 그거를 만드는 거고 누가 그걸 한 건데, 이제 우리도 죽으면 다 그거 있어야 우리가 공동묘지가 하는데 그거 없애자고 한다고 젊은 목사가 정신이 있니 없니 막 그래서 되게 혼이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야단치던 분들이요, 나중에 제가 봤거든요. 그 행상틀 하나도 사용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엿장수들이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들, 본질은 고수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건 과감하게 바꿔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세속 조직에서 모든 권한이 다 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 구조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이런 조직은 절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없는 조직이 됩니다. 과거의 틀에 매이다가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전교인들이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도요, 옛날에는 교수가 학생들 성적을 평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잘 받으려면 교수한테 잘 이렇게 아첨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학생들이 교수 평가를 해요. 학생들이 교수 평가를 해요. 학기 끝나면 학생들이 교수 평가를 해요. 교수가 시간 안에 딱 들어와 섰는지, 강의 준비는 제대로 해가지고 왔는지, 교재 선택은 제대로 했는지, 뭐 몇 가지 항목을요 A4 용지 하나 가득 해가지고 학생들 다 나눠줘요. 이거 평가하라고요. 그래서 그거 평가해가지고 교수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 교무 직원이 와가지고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딱 보고, 특히 시간 강사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점수가 안 나면 그 다음에 강의 안 줘요. 여러분들, 교수들도 그거 평가해가지고 아예 보직 세울 때 굉장히 그거 반영하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급하려면 윗사람들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엔 거꾸로예요. 아랫사람들한테 잘 못 보이면 진급하는 일에 굉장한 페널티를 받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의 물결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창조성이 요구됩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 기본은 대의 정치를 표방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교인이 모여서 의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교단은, 장로교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세례교인 30명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당회라는 데로 보내요. 이 사람들은 당회 안에서 교인 30명이 뭔 생각을 하는지, 뭘 요구하는 건지, 뭘 원하는 건지를 30명의 의견을 당회에 와서 반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국회의원들 그거 하잖아요. 시의원들 그거 하잖아요. 뽑을 때는 교회 와서도 굽실굽실하고 뭐 전화하고 그 난리를 치다가 딱 당선되면요, 아나 꽁이죠. 뭘 와요, 오기는요. 코빼기도 안 내밀다가 4년 되면 다시 와가지고 뭐 또 한 표 부탁하고. 근데 그러면요, 4년 후에 안 찍어주면 돼요. 그 사람 안 시키면 돼요. 교회는 한 번 찍으면 70세까지 가야 돼. 70세까지. 범죄해서 치리당하는 그 사건이 없는 이상은 그냥 70세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들이 이제는 몇 명 어려운 일들을 몇 명 당회원들과 중직자 몇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책임도 다 전가시키는 이런 비능률적인 일을, 이런 시스템은 이제 교회에서 안 해야 돼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은 축복과 상급이 따르지만 욕도 따르고 엄청난 고난도 따라요. 자녀들의 삶에 축복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당회원들, 자녀들,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 당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평적 분위기로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결정도 당신들이 하고 책임도 당신들이 따져라.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순교자적인 자세로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 교회를 이끌어갈 큰 일꾼들이 여기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는 지도자가 지도력을 잘 행사해야 합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크리스천 슈바르츠 목사가 5대양 6대주 18개국 언어를 사용하는 32나라 1000교회가 넘는 부흥된 교회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부흥되는지 그 성장한 특징들을 발표한 이야기가 교회 성장학에 나옵니다. 그 슈바르츠 목사에 따르면 적어도 성장하는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는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잘 행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리더들은 독불장군이나 유아독존식 지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 더 많은 성도들을 사역자로, 더 많은 성도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나누어서 분업식으로 같이 함께 일을 하더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게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들이 결국은 교회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일을 할 때 모두가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이 짐을 다 짊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시기, 질투,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논합니다. 의견을 조율합니다. 협력해서 짐을 같이 집니다. 그런 교회가 생동적인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사 중심의 사역들을 하더랍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름대로 성령 주시는 은사들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도력을 가진 교회는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은 은사에 따라 받은 달란트대로 사역을 맡기는 교회들은 잘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중심적 사역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개척교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목회자 중심의 사역입니다. 목회자가 중심인 사역 시스템에는 교인들이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목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대로 잘하고 순종 잘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 믿음이 좋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의 맹점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맡겨진 일이 일치하지 않다 할지라도 목사가, 당회가 시키는 일이니까 순종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물론 진행은 되겠지만 은사와 주어진 일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일해도 흥미가 없습니다. 중도에 그만두거나 역기능을 발휘하는 수도 있습니다. 은사 중심적인 사고 말고 또 하나는 연륜 중심의 사역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연륜이 긴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건 은사와 상관없이 교회의 중요한 일은 고참 성도들이 맡는 겁니다. 교회의 새로운 성도들, 젊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 전문적인 능력들이 있음에도 사용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심적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만인 제사장 주의에 대한 신학적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삽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만인 제사장 시대의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문제는 제사장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행할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은 만인 제사장 시대 나도 제사장이다 하면서 의무와 책임은 제사장 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당회가 여러분들 가장 우선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 68조 당회의 직무를 보면 당회 직무 1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회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서 성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주체적으로 활발하게 사역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당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다음 주일에 우리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당회원을 증선하는 공동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받들어 섬길 분들이 누군지, 어떤 분들이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건지, 범사의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지, 지역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들인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자교회 115년의 역사를 이어갈 분들, 현당회원들과 협력해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실 분들을 일주일 동안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구두 광고 했으니까 이제 또 한 주일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세울 사람들이 누군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